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필리핀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는 순간까지 아무 탈 없이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강론해 나가고 함께 말씀에 떡을 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13장에 머물렀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용이 누구인가 했을 때 사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용이 두 짐승에게 건세를 줘요. 다시 이야기해서 용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탄이 두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합니다. 뭔가의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짐승이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 지금 이 시대의 무언가일 겁니다. 그럼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이 두 짐승이에요.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봤을 때 화려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뭔가를 봤더니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아멘. 이 용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건세를 이제 이 두 짐승에게 나누어 줬는데,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는 이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언제까지냐면 이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았느라. 이 두 짐승이 용한테서 받은 건세가 뭐냐면 42달이라는 시간,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이 42달이 뭔지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세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건세를 받았는데 어떤 건세입니까? 신성 모독을 말할 수 있는 입의 건세입니다. 이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신성 하나님의 건세를 모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 있는 건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42달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세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죠.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는데 10절부터 함께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여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 이가 뭘 합니까? 짐승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요,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뭘 합니까? 그가 칼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칼에 상처를 입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신령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가 진짜 신인 것처럼, 그가 진짜 신이 되어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라, 나를 경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건세와 이적과 기적을 보이리니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져서 이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긴다는 겁니다. 그저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건세를 받은 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은 건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이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고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 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가사의한 일들로 인해서 야, 정말 뭔가 신비롭다 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도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영광받을 그 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의 건세를 받아서, 사탄의 건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추구합니까? 이적을 추구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원합니까? 기적과 역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해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 이 위에 7절과 8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13장과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기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적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견디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텐데 그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기독교인들이 원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원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 같은 기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달이 멈춰서는 이런 이적과 역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분간해서 끝까지 싸워 견디라. 이 누구와 끝까지 싸워 견뎌야 합니까? 세상가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가요? 우리를 지금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싸워서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 하나님 제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인내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 안 내려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 이 병 낫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에 미혹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되어지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뭘 원합니까? 이적이요, 기적을 원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느 시대를 살든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든 박해를 받았고 이 박해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니요 기쁘다 기쁘다만 있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실한 박해, 누군가가 와서 칼과 총을 들이다 미는 박해도 있지만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혹은 유혹에 넘어지는 수많은 박해들이 지금도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신적 박해라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안 따라가는 거,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군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그 삶을 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롭냐고요. 한 발만 내딛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내 것이 될 것 같고요, 한 발만 앞으로 넘어가면 저기 있는 모든 맛있는 것들이 다 내 것 될 것 같은데, 이 한 발을 넘지 않으려고 참고 참는 이 삶의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이것이 박해라고요. 이것이 힘듦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에게 구할 바는 그때 그 한 발을 내딛지 않는 인내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건세를 받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5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 짐승이 건세를 받아서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많은 자들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받는 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니요, 이 우상에게 미혹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져서 그에게 표를 받아 하나님의 인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의 종, 세상의 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야기하니까 이걸 좀 착각하고 잘못 이해돼서 말 그대로 매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와 하나님의 종된 자가 아닌 사탄의 종된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즐긴다,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는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666이 뭐냐면요,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그 가장 유형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요항에 의해서 다 몰살 당해 버렸는데, 그 지역의 유적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벽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나는 574를 사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까요, 때로는 271이 나를 미워했다 등등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이 로마 시대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아라비안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아라비안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어떻게 상용됐냐면, 숫자를 어떻게 말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면 기역이 1인 거예요.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 1이고 니은이라고 하는 것이 2인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분리해서 적으면 사람들은 그걸 숫자로 인식하고 이해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나열해서 봤더니 뭐라고 글자가 나오냐면 네로라고 하는 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우리가 짐승의 수를 세어봤다. 우리가 우리를 계속 박해하는 자의 수를 세어봤다. 그 이름, 그게 누군지를 봤더니 야, 네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배경 속에 네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빨을 갈 만큼 가장 탄압했던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언제나 네로는 지금도 20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도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왕으로서 핍박받고 설교 시간에 계속 등장하는 자입니다. 고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그 박해가 누구와 같더냐? 네로와 같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더냐? 네로와 같더라. 그 박해의 수준이 굉장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의 전반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박해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데 그 박해가 무엇이냐면 네로와 같은 고통 속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든요, 무엇으로든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성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욕망 속에서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좋다 하고 다 뛰어가고요, 모두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향해 쫓아 올라가고요, 모두가 다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 싶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군가를 헐뜯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많은 세상의 문화 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민망함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신과 같이 여겨져서 그렇게 핍박하는 것, 그렇게 물질을 받는 것, 그러한 명예 같은 것들이 신과 같이 여겨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신처럼 떠받든다는 겁니다. 신처럼 떠받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돈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명예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10개의 면류관,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져서 그들이 신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섬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잡으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그것만 가지면 내 모든 것이 평안을 얻을 줄 알고,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똑같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유혹하였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예수님 부인해봐봐. 그러면 돈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오늘 잠깐만 신앙인답게 사는 방법을 포기해봐봐. 그러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괜찮을 거야. 그거 하고 나면 마음 편안할 거야. 오늘 하루만 그리스도인같이 사는 모습을 좀 포기해봐봐.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봐봐. 그러면 너 마음 꽤 후련할 거다.
그 사람과 싸우고 욕하고 투쟁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후련할 거야. 그걸 누리란 말이야. 그걸 가지란 말이야.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 축복합니다. 이 네로가 박해하는 세상과 같은 곳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누이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하시겠지만 이 세대를 보면서 맨날 말세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입니다. 정말 말세 같아 보이거든요. 정말 가족들끼리의 사랑조차 없거든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냐고요. 가족들끼리 사랑 오래전에 다 무너졌죠. 돈을 위해서 부모 버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니까 말이에요.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편안함과 나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거 지금의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칩니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왜요? 돈 많이 벌어야지.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너 잘 산다. 그래야 너 편안해. 그게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엄마 저 오늘 교회 가기 힘듭니다. 왜?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그래라. 공부는 해야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고3 수능 때가 다가오면요 교회가 고3들로 텅 비어버린대요. 뭐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만 예전에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니 다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부모님들 혹은 권사님 부모님들 아니면 집사님 부모님들이 그걸 다 허용한 거예요. 그거 왜 허용했냐고요?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요. 그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요? 좋은 돈,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 마땅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지금은 돌이켜서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3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교회 예배 참석하게 한 겁니다. 그때는 그게 참 싫었는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수능 때고 어느 때고 예배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그래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르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선이다, 공부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것을 더 많은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돈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멋지게 살라 가르칩니까? 이 직업 못 가져도 괜찮아. 너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너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쓰실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렴.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몇이나 됩니까?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신과 같이 보이는 그 명예와 신과 같이 보이는 물질과 신과 같이 보이는 무언가에 다 하나하나 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아무리 세상이 그러하도록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라.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어느 한 시간을 지나가고 어떠한 풍파를 맞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땅히 그리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말을 정정하죠. 하나님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도요. 다른 것이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은 이 짐승들이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신인 줄 알고 그게 최고 좋은 건 줄 알고 딱 그것만 보고 따라가요. 근데 그 뒤를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눈치 보면서 뒤에서 살금살금 몰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들이 정말 신과같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절대 그들을 신과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낱 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먹혀지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박해라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 먹는 것이 기독교인의 숙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세게 박해를 받았던 네로와 같답니다. 네로 시대와 같답니다. 그러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덜 읽으면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넘어지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 혼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는 그 순간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고 또한 권고합니다. 우리 넘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